옆에 계신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1989년도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정말 무지한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이 삼각형 그 사이에 두 모녀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 딸과 수산나라는 어머니 둘이, 어머니와 함께 두 모녀가 하루하루 거기서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난 어느 날 가이안이라는 그 어린 딸의 입에서 엄마 목말라 물 먹고 싶어 이 소리를 듣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산나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신의 팔을, 자신의 손을 긋습니다. 여러 곳을 그어서 피가 나오는 것을 가야니에게, 자기 딸에게 한 방울 한 방울 마시게 해줍니다. 그렇게 14일을 지내는 동안 아이가 목마르다고 할 때마다 자기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자기 팔에 상처를 내서 아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여러분, 구조대가 두 사람을 구원했을 때는 어머니는 죽었고 딸아이 가야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피 흘려서 딸을 살린 한 희생자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 속에 듣습니다. 그러나 더 희생이 값지고 더 무서운 고통이, 피 흘리심이 2000년 전 어느 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고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감당하신 그날, 우리는 오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 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 오신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박히시던 그 주간의 첫날, 첫 주일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잘못하는 사람마다 다 벌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죄 지은 자들 다 벌해보셨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도저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그대로 두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마련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저주인데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잘 압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두꺼운지,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제일이라고 여겼는데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믿을 때에 그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주님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식사를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너희들이 보기에 떡이지만 내 살이다. 이 잔에 나눠진 포도주는 너희들이 보기에 마실 포도주지만 내 피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너희들 살아나라. 너희들 죄에서부터 자유해라. 새 생명을 얻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살점을 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떡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나눠서 너희들이 먹고 힘내라.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피를 뽑아내서 너희들 마시고 너희들 깨끗하게 되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죽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죽여서 그 살점 먹고 그 피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잔인해요. 인간들끼리, 서로 비슷한 존재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살리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가시고기는, 어미고기는 새끼를 이렇게 알을 낳고는 그냥 자유하게 가버린다 그래요. 아버지 고기가 그 주변에서 계속 돌면서 알을 지키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들 힘이 다 지쳐서 죽는답니다. 머리를 자갈 속에 쳐박고 죽으면 그 새끼 고기들이 그 아버지 고기를 뜯어먹고 그러고 성장을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죄 용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그렇게 감동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신은경 권사님 간증 속에서 그 뼈에 사무치도록 믿음, 온통 피가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다음은 이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온갖 수치, 옷 벗기고 거짓말하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오해하고, 여러분, 억울한 의심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맞는 것도 힘들지만, 싸우다가 맞는 건 좀 견딜 수 있지만 억울하게 그냥 누명을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 별별 좋지 않은 것을 다 얘기했지만 주님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시면서 몇 가지 기도하셨어요. 7마디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다 복수해야 되는데, 그냥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아주 흉악한 강도, 가까이 오기도 겁나는 강도, 남을 손해만 보게 하고 남을 나쁘게만 하고 그저 복수만 하고 전부 나쁜 소리만 했던, 악한 일만 했던 그 강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고, 여러분 앞날을 막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만 만나면 손해를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안 하겠어요? 비껴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마디 말씀이 다 사랑이었어요. 옆에 원수 같은 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여러분 혹시 살다가 그런 원수를 만나거든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인간은 또 모르고 안 간다고 또 너나 가라 이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선지자요 강령이라, 율법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주신 마지막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웃을 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사랑하면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박을 사랑하면 집안 망치는 도박꾼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좋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돈이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상처를 받다가 아주 마음이 피폐하게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만 쫓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뭐 취미생활 뭐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셨나요? 내가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난 싫은데 자꾸 나를 좋다 하니까 참 그것보다 버거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 집사람이고 교우 여러분입니다. 각 사랑의 질은, 수준은, 분위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제 집사람을 사랑하는 분위기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우리 집사람처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싫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세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아니, 싫은 짓을, 죄를 잔뜩 짊어지고 와가지고 비밀도 없이, 성령의 역사도 없이 갑자기 와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는 내가 싫은데 저를 좋다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에는 혹시 불편한 것 아닌지,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스토커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꼭 와가지고 그래도 오면 또 기도도 달라소리만 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답은 인격이 형성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 그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직통 계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세요. 그냥 결정을 다 그렇게 하세요.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청년 시절 기도하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 중국을 해야 되겠다, 중국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중국을 왜 하냐, 그게 언어냐, 앞으로 중국이 열립니다. 난 중국에 가서 반드시 대사를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 때부터 자기가 중국에 대사로 갈 생각을 하고, 대사로 가면 만날 중국의 인물들을 다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그들의 자리에 두세 번씩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매일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대 앞으로 꼭 그들과 만나서 거사를 도모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두세 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의 소원대로 10년쯤 지나서 중국 대사로 갔다 합니다. 중국 대사로 갔을 때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다 만났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두세 번씩 기도한다. 자기가 기도한 걸 보니까 10,000번 이상 기도했다 그래요. 10,000번 이상 기도한다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목사로서 많이 찔렸고 새롭게 기도해야 되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도 그저 집이나 주세요, 돈이나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간증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대사로 돌아와서 딸아이 결혼을 시키는데 항상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딸아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연락할까요 말까요? 내가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자는 간두고 원금만 받고 싶은데 좀 여기저기 청첩장 돌릴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적게 왔다 그래요. 정말 아무도 연락 안 하고 몇 사람 그냥 왔다 그래요.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자녀가 셋째를 결혼시키는데 그 부인이, 장로님 부인이, 여보 이번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만약에 또 이번 전처럼 그러면 우리 빚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조 받아서 우리 뭐라도 좀 사주고 합시다. 아주 청렴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냐, 이번엔 내가 달라고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내 부인이 답답해서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라고 안 했겠어요. 우리 빚진답니다. 하나님, 내가 연락할까요? 하지 말라 그러시대요.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 상처받는데 청첩장 보낼까요? 하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끝나서 여보 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그래 온누리교회인가 어디서 결혼했는데 800석 교회였다면 200명 정도 왔다 그래요. 아들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들한테 너희 아버지 정말 중국 대사 맞았나? 손님이 너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를 시급보다도 10배 100배 축복하도록 하겠다, 10배 100배 아니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하나님께 불편한 기도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랑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님처럼 하루에 어떤 사람을 2번 3번 기도한다면 그가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기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전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사람을 이해해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래요. 내 맘에 들고 나한테 인사라도 잘하고 뭐 좋은 말하면 좋다고 친구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싫은 소리하고 원망하면 원수라 그러고, 무슨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오면 주님이 도망갈 데도 없고, 주님이 그야말로 막 우리 세속말로 그냥 답답한 겁니다. 가족이 안 믿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인데 안 믿다가 폐인이 돼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술에 찌들어서 점점 죽어가는데도,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몇 번 해봤기도 안 된다 그래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면 너무 애절복걸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무관심해요. 아주 무관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고맙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약해서 감사하고, 그가 나보다 훌륭해서 감사하고, 내가 도울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보다 더 풍성하니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감사하고, 재능을 가지고 섬기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 쪽집게 같이 감사하지 못할 일만 찾아서 우리가 불평하며 시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이미 배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좀 드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봉사를 그냥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기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절하도록 부르짖는 것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 없습니다. 입만 무성해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누군가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그래서 또 깨달은 말씀이라서 나누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신 영혼들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어요.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만나줘야 되고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싫은 겁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내팽개 쳐놓고 여러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 받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나는 이름만 빼면 불신자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인 같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없고 복음 증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는 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 좀 힘든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신앙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